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세대의 회복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세대의 끝과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보고 지난 금요 밤기도에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강권에 힘입어 모든 이스라엘도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며 정말 모든 축복의 땅을 얻고 기업을 받고 믿음을 결단한 그 장엄한 분위기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세대의 찬란한 마지막의 모습, 정말로 여호수아가 정말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또 그 믿음이 계승되어서 그 다음 세대도 정말로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마지막이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세대의 찬란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한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본 자로서 그것을 증언하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나아가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또 그 후에 장로들, 증인들이 사는 날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도 차지했고 기업도 다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잘 믿는 그 믿음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요,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사사기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갑자기 그 밝은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닥쳐오는 것처럼 이 말씀의 분위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흐트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남아있던 가나안 백성들, 악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남겨두며 종으로 삼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이 다 떠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계승되지 않을 때, 신앙이 계승되지 못할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 한 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 다음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백 년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던 이들입니다. 요단강이 하늘 높이 솟으며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던 자들이에요. 순종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그 부모들인데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동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선택과 헌신과 그 믿음의 결단이 자동으로 다음 세대를 지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계승은 단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와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격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서 살펴본 2장 10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결국 사사기 전체 내용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야, 왜 이럴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그들이 다른 세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더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구나, 이런 심판을 받는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는 정말로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되새기시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요,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재타락이라는 구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타락합니다.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사라는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럼 그들은 그 평안 속에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으로 돌아갑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무조건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외로움, 본질적인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섬기고자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든지 자신의 욕망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그 땅의 악한 자들이 섬겼던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무찔러 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자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원수의 손에 고통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시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그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 가운데 아픔을 당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요, 인간은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이기도 합니다.
행복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면 너무나 좋은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역설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지만 또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수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자 너무나 고통스러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8절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사사라는 존재는요, 재판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악한 길을 악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다라는 재판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사사기에서 이 사사는 압제당하고 있는 그 민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를 통한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사사가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전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더 악한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그 안에 아주 날카로운 경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 역사의 기묘한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이 사람에게 기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리더가 없어지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로, 더 큰 악으로, 우상숭배로 치닫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 사사의 모습은요, 그가 잠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나 영원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 캐릭터도 달라요. 근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참된 사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사사의 한계이고 그들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고요, 하나님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음, 사사, 다시 타락,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우습고 어떤 의미에서 무지한 것 같은 이 구조, 이 패턴이 이 사사기에만 나오는 구조일까요? 사사기에만 나오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인간의 죄인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사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갑자기 안 하던 기도도 하잖아요. 다 아시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번만 어떻게든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갑자기 안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서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요. 금요 기도가 원래 있었나? 라는 깜빡 잊어버린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릴 때 아이들을 다 아팠잖아요. 아플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살려만 주시면,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건강해지니까 또 뭐하라 그래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커서 입시를 준비하면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이것만 합격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학교 가고 나면 뭐라 그러죠? 인생 똑바로 살라고 취직 준비하라고 하면서 또 이제 원하는 게 많아져요.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면 안 될 것 같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 사람인가 못 사겠다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지는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동일하게 돌아가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동일한 패턴, 동일한 실수에 계속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오제사, 칠절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제사를 드리는 법,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한 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감격스럽게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하게 빠져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져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환경과 상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신앙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정보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예배의 태도들과 우리 삶의 그런 모습들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들의 부모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광야 2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광야 2세대가 불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1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들의 부모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세대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남은 잔존 세력, 악한 그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남겨두고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농경사회니 농사를 짓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을 줄 모르죠.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서 종으로 삼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라. 힘 있는 자들 노동력으로 착취하여서 너희가 우리 대신 농사를 지어라 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정복 전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전쟁은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문명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승리를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다 끝났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차지했던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깨어져 버린 것이죠. 결국 부모 세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요, 가나안에 남아있던 잔존 세력은 그들에게 기술을 알려줬을 거예요. 농경사회에 살아가는 법, 이 땅의 지역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법을 알려줬겠죠. 그러면서 뭘 또 알려줍니까? 그 농사를 잘 도와주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그 신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은요, 힘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신이에요. 그들의 섬길 때는 아주 음란한 행위라면서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빠져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부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았던 그 죄가 올무가 되어서 그 부모도 사로잡고 그 자녀들은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죄의 불순종, 타협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올무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9%의 순종은요, 거의 다 순종했다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00%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99%는 야, 내가 그래도 거의 다 이루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가 그 잔존 세력을 무찌르지 않고 타협하였을 때 그것이 불순종이 되어 그들을 올가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이 불순종과 타협의 지점이 있지는 않은지 우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아서 올무가 되어 나와 우리 자녀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사들이 물론 이제 살아있는 동안만 잘 믿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여 또 심판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사사의 사명을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된 동안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골든타임으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감격스럽게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들의 잔이 차고 넘칠 때, 그들의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질 때에만 비로소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르는 제자의 심정으로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김으로써 우리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며 이웃을 돌봐 다음 세를 돌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내가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이면서 또 너무나 큰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삶으로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삶에 남겨진 불순종과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간증으로 전해야 돼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전합니다. 그들이 인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너희가 믿을 신을 오늘 택하라고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노라라고 선택하고 결단하였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이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해 무너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모의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협하고 넘어지는 순간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신앙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그 땅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 이스라엘, 그 지파의 이름도 물려주었어요. 그들이 차지했던 빼앗았던 그 원수들의 재산과 그들의 종도 다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이 부부가 친밀한 암을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오늘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순간 나를 얼마나 붙잡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 사랑과 감격, 구원에 대한 은혜가 정말 벅차오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고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반대로 혹여나 우리가 습관처럼 관성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누구를 믿는지 왜 믿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잘 모르겠어서 그것을 잘 알려줄 수가 없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살아야 할 일이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돈을 벌기에 나가는 것이고, 이런 나의 삶으로 인생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의 신앙은 너의 것이니 스스로 잘 판단하라는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정말 명확하고 이것이 유일한 진리이며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이것을 주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소망으로는 이것을 정말 간절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역사를 감격으로 느끼는 것에 있어서 먼저 스스로 그것을 잘 깨닫고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건 아니고선 내 자녀가 살 길이 없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 길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살리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범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 때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믿음의 견고한 세대,
더 아름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사기는 너무 어둡고 실패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절망처럼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기 끝에 뭐가 있습니까? 룻기가 있어요. 사사 시대, 그 어둠의 시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을 보시고 그 여인을 믿음의 계보로 이끄시죠. 다윗의 계보로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언약이 사라진 시대에 모두가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들이 없어서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주시자 정말로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이 무너진 시대에 다시 그 언약을 세우며 신실함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한나를 통하여서 나온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시대를 점점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한 줄기 빛으로 사용하신 롯과 또 한나처럼 그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사용하시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사사기 말씀은 어둠으로 끝나서 내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린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너무 어둠이 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떠나간 이후에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 내가 더 이상 간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자녀는 스스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찾을까? 그들이 정말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린 두려워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 어둠의 시대에 롯의 그 사랑의 헌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둡고 두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날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정말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로 살아가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롯과 함께 롯처럼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대를 바뀌는 새로운 세대를 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내가 살아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사사기의 굴레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때, 우리의 때에 이 죄악의 사슬을 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순종하며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무너진 세대가 다시 회복되며 끊어진 믿음이 다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의 계승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